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4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표와 인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기 위한 의문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모든 제물을 다 태워야 하는 번제와 같은 제사도 있었지만 제물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은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먹는 것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제물이 화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성찬의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수찬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책임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며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시기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동창가족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습관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받는 떡은 나의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포도주도 나의 죄 용서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체험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설교라면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라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기 때문에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이겨내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특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열매만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올바른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 내 영광을 위해 육신을 따르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존과 내 본능과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미신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중보자 예수님께 배워서 기도를 올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기도만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성경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올바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뜻과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의 성찬의 떡은 이미 잘려진 떡을 먹지만 예수님 당시 성찬은 하나의 떡을 조금씩 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이라고 번역을 한 헬라어 알토스는 떡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큰 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큰 빵을 성도들이 조금씩 떼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빵을 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면 김 집사님은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집사님은 집게손가락입니다. 박 집사님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입니다. 손 집사님은 약손가락, 약지입니다. 최 집사님은 새끼손가락, 소지입니다. 김 장로님은 엄지발가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님은 둘째 발가락, 검지발가락입니다. 박 장로님은 가운데 발가락, 장지발가락입니다. 손 장로님은 약지발가락, 최 장로님은 새끼발가락.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는 몸의 지체 중 어느 지체인 것 같습니까? 어느 성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입에 가깝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입일 겁니다. 또 어느 성도는 그래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어느 지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지체 중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지체라도 그 지체가 아프면 몸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귀에 달팽이관이 아프면 어지러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목구멍에 통증이 있으면 음식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침도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몸은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나누어 썼으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물을 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교회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헌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실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후반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앞부분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제자들도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 놓고 옆에 있는 성도가 굶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한 대로 살았기에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나만 성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너를 넘어 우리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의식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한 몸 공동체인 형제 자매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땅한 사랑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찬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은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한 몸 공동체인 교회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